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가족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나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이제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나면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그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가족을 이제 애굽 땅으로 피신을 시키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순종을 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나타난 그때를 19절에 보니까 뭐 언제라고 되어 있냐면 헤롯이 죽은 후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죽은 후라는 이 말은 죽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라는 그 말이 아니라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죽자마자 즉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헤롯이 죽자마자 예수님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어지니까 곧바로 요셉에게 현명하셔가지고 그 땅을 다시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아멘. 자, 즉시 가라 라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요셉이 이스라엘 땅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올라가지만 이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게 뭐냐?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위를 이어받았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사실 여러분,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그가 다스리던 그 지역을 헤롯의 세 아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세 아들이 나눠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 세 명이 누구냐? 안티파스, 아켈라오, 그리고 빌립이었어요.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고, 빌립은 이두메 지역과 드라고니 지역에 또 분봉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켈라오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을 다스리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헤롯 못지않은 거예요. 헤롯 못지않게 잔인한 사람,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좀 잔인하다라는 소문이 이제 딱 도니까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다시 그곳에 돌아가면,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통치하는 지역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아켈라오가 다스리지 않는 그 곳으로 가죠. 원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갈릴리 나사렛 지역으로 이제 요셉이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아킬라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갔지만 그곳으로 간 것도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23절 이야기합니다. 자, 23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이란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사렛이란 동네는요, 아주 작은 동네,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배출하지 못한, 보잘것없는 그런 동네, 작은 고을이었어요. 특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는 그 작은 마을에 로마의 군사들이 주둔해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동네 자체가 싫어질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겠느냐라고까지 치부해버릴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나사렛 동네라는 그 동네 자체가 아주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동네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렛의 출신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는
아주 큰 약점이 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이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할 때 언급되어지기도 하잖아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인도할 때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정도로 유대인들한테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아주 보잘것없고 불경건하고 무시받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다 여러분, 예수님은 멸시받는 자로 이 땅에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라면서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어요? 마자로 시작하는데 마국간 마을구에서 나셨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수였어요. 정식적인 교육, 어떤 코스, 뭐 바울에 비하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참 보잘것없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출신, 동네까지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비천한 이 환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제가 해운대라는 동네에서 온 것이 참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는 동네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이야 뭐 해운대 해가지고 막 삐까뻔쩍하게 뭐 80 몇 층짜리 뭐 아파트도 있고 막 그러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여러분이 해운대 하면 그냥 휴양지 정도로만 생각하지, 해운대는 정말 여러분, 경산도 그때 당시엔 그랬겠네요. 해운대도 그랬어요. 해운대가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어릴 때는요, 친구들하고 막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친구 집에 가서 염소 젓다가 짜갖고 먹었던 동네예요. 해운대가 그런 동네예요. 염소 키우고 소 키우고 막 그래가지고 친구 오면 줄 거 없으니까 염소 젖 따가지고 주는 그런 동네. 와, 저 무봤는데요, 다시는 그 집 안 갔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그런 동네가 한 90년대 말입니까? 2000년대 초가 되니까 막 신도시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막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제 친구가 그 젖 짜던 동네가 사라졌어요. 옛날을 생각하면 경산도 그렇고 해운대도 그렇고 저 동네에서 뭐 사람이 날 수 있겠노? 막 그런 정도, 그런 어떤 배경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서 여러분 자라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딜 가더라도 가슴을 펼 수 있어요, 없어요? 서울 사람하고 우리하고 딱 붙으면 우리가 가슴을 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배짱으로는 어깨 딱 펼 수 있습니다. 근데 막 세상에서 서울에서 막 누리고 온 사람들 앞에 서면요, 저는 좀 작아지대요. 제가 그 해운대교회에서 사역할 때, 해운대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교육자들이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 제가요,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왜요? 저는 부산 사투리 쓰는데 저는 사투리를 안 쓰거든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엄마야. 부산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듣기에 참 거북하고 좀 하여튼 좀 닭살도 돋고 그런데 설교할 때 들어보면요, 제가 하는 설교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분들 설교 들으면 제가 하는 설교를 듣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말이 품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그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집안은 목수의 집안이셨어요. 여러분, 서울말 설교 듣는 거하고 경상도 사투리로 설교 듣는 거하고 어느 게 편해요? 다행이다. 근데 저는 솔직히 서울말 들어보면 너무 이게 말이요, 그냥 귀에 꽂혀요. 귀에 꽂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설교할 때는 아니면 이제 부산 출신의 목사님들 설교할 때 들어보면요, 너무 투박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져요. 그게 참 어느 동네에서 자랐나가 이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서 자랐느냐, 어느 동네 출신이냐, 너희 집이 어디고. 여러분, 왜 친구라는 영화 보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 동네 어디고, 어느 집이 어디고. 제 예전에 그 중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참 그런 분이, 그 친구 영화에 나오는 선생님하고 똑같은 분이 있었어요.
뭐만 잘못하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럼 저희 친구 중에 이제 일광이라는 동네에 이제 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일광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미역 이제 기르고 막 하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한테 이제 하도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친구 불러내가지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라고 딱 하니까 이 친구가 미역 하는데 미역 하는데 하니까 이 선생님 뭐라고 하겠어요? 너가 아버지는 미역해가 니를 공부시키는데 하면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친구가 저희 아버지 판사인데라고 했으면 선생님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그럼 앉아라라고 하지 않았을까? 미역한다고 하니까 더 혼나는 그 모습을 봤죠. 그러니까 출신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대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나 참 사람들이 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불려지면서 아주 비천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무시를 당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드러내요. 이야기를 해요. 왜 그걸 이야기하느냐? 왜 그것을 드러내느냐? 바로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비천한 배경 세우기 속에서 어떤 정규과정, 배움의 정규과정도 없었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참 신기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배우고 배경 좋은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예수님과 붙어가지고 대적하지 못하잖아요. 싸우지 못하잖아요. 택도 없잖아요. 아무런 인간적 후광이 없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저는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런 어떤 삶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이세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수많은 재력, 능력, 그런 것들이 겸비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전혀 그런 환경을 주지 않으세요. 아니, 오히려 더 낮고 낮은 곳으로 예수님을 보내시죠. 그 낮고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몰아가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 보내셔서 그 낮고 낮은 자들을, 무시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출신, 나의 배경, 나의 환경,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낙심하고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사시면서도 그런 마음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관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작아졌던 어떤 그런 모습, 지금의 내 모습 때문에, 그리고 나의 옛날의 모습 때문에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그런 게 있겠나 싶겠죠, 그죠? 근데 저도 있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교육자들이 여러 명 모여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딱 일어나더니 학교 출신 가지고, 어느 학교 나왔냐 가지고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어느 학교 나오면 또 어느 학교 나오면 진골이고 성골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인데, 신학교 나왔는데 어느 신학교 나오면 진골이고 어느 신학교 나오면 성골이고, 그러면서 자기는 좋은 데 나왔으니까 어깨 쫙 펴면서 목에 힘주고 있는 거예요. 와,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소름이 쫙 끼쳤어요. 우와, 우리들 사이에서도, 목사의 세계에서도 이런 게 있구나. 저는 솔직히 그런 거 잘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 자체가 그런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데였으니까. 목사라면 그냥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목사의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그래 목사로서 세우시면 돼, 그게 장땡이구나,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사의 세계 속에서도 성골, 진골이 있더라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걸 딱 가지고 딱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와! 제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분이 제가 참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형, 동생처럼 지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좀 좋은 데 나오고, 저는 그렇지 않은 학교를 나오니까, 이 친구가 딱 하는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면서도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했겠어요? 아니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만히 그냥 째리만 보고 있었어요. 마음이 참 작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살아오면서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죠? 학교 가면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더 좋은 학벌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정의 배경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낙심하죠. 마음이 작아져요. 참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한 자를 들어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배우지 못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저는 참 신기해요. 정말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참 어렵게 사신 분인데 참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지혜로울까를 가만히 보니까, 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참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서 막 높은 체 하면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한마디 딱 해버리면요, 사람들이 다 숙연해져요. 세상적인 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이야기해버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강하다? 내가 가진 것 좀 있다? 이 정도는 되다?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내가 공부를 잘해서 그렇고, 내가 돈이 많아서 그렇고, 내가 좋은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한 번이라도 작아진 적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 희망입니다. 무슨 희망요? 하나님이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부르러 왔다고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왜요? 그 죄인을 구원하고 그 죄인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약하고 비천한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만 봐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지혜 있고 의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보잘것없는 그 자들을 통해서 가장 크게 사용하셨고 지금까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우리는 참 어떨 때 보면 그런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좀 더 가지려고, 세상을 좀 더 강해지려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좀 꿀리지 않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더 가져서 내가 뭔가를 내세우기 위해서 참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한 번씩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불쑥 드러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 말고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줬대요. 왜 그림을 그려줬냐?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서 말을 그려주면서 이건 말이야,
비행기 그려주면서 이거는 비행기라고 읽는 거야, 이거는 자동차, 이거는 호랑이, 막 이제 그림을 이제 예쁘게 쫙 그럴듯하게 그려주면서 그 말들을 가르쳐 줬대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을 막 따라서 말하던 아이가 갑자기 아빠의 볼펜을 뺏는 거예요. 빼앗아서는 어떻게 하냐?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하면서 이제 그 친구 꼬맹이가, 그 쫓겨난 아이가 막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그림을 막 그리려고 비행기 해가지고 비행기를 딱 그리려고 할 때 비행기 모습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막 잘 그려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비행기가 비행기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딱 계속 지켜보다가, 그럼 아빠가 도와줄게, 잘 안 되지, 아빠가 도와줄게 하고 어떻게 하냐면 아이의 손을 아빠가 딱 잡아요. 자, 이제 아빠와 같이 한번 그려보자 하고 그림을 딱 그리려고 하는데, 보통의 아이들은 어떤 반응이냐면 지가 그리려고, 아빠가 손을 잡았으면 손에 힘 풀고 아빠가 가는 대로 같이 이러고 와 하면서 이러고 와 비행기 내가 그랬어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끝까지 지가 그리려고, 아빠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는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어린 아이를 키워보면서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려본 아빠, 엄마라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 공감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딱 손을 잡고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희한하더라고요. 힘을 딱 줘요. 힘을 딱 주면서 빼지 않아요. 힘을 빼지 않아요. 그럼 이제 뭐라고 하느냐? 힘 빼라. 손에 힘 빼라, 힘 빼라, 힘 빼라. 힘 빼고 아빠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와 봐. 하는데도 참 희한한 게 뭐냐? 끝까지 힘을 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비행기가 요렇게 앞에 머리가 요렇게 돼야 되는데 요렇게 가다가 지는 힘줘가지고 딱 있다 보니까 동그랗게 돼야 될 부분이 각이 져버리는 거예요. 힘 빼라, 힘 빼라 아무래도 힘을 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이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힘을 빼야 돼요. 세상적으로 내가 막 뭔가를 의지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막 하려고 하는 그 힘,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막 그렇게 버티고 있는 그 힘, 이것이 사라지면 내 인생이 마치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그거, 어떨 때는 하나님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거 힘 빼, 괜찮아, 너 그거 없어도 돼. 그거 없다고 사람들 무시하긴 할 거야. 그러나 괜찮아. 너가 거기에서 힘을 빼면, 너가 그것을 놓으면 그때부터 내가 힘을 줄 거야. 그거 힘 빼서 낮은 자리로 가도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낮은 자리에서 너를 사용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요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이 공부해서 지식을 쌓고 그 지식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몰아가잖아요.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하면 인생에서 낙오가 되는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괜찮아요. 거기서 힘 빼도 돼요.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마치 성공하지 못하면, 마치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망한다는 그 생각, 그건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힘 좀 주고 사십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 힘 빼기를 원하십니다.
어쩔 때는요, 억지로 그 힘을 빼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나 싶을 때가 있죠. 그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 인생에서 힘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못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랑이 시작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백그라운드가 좋았습니까?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힘 다 빼게 만들잖아요.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참 불쌍한 인생이다.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망하노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바울의 인생이 최고였어요. 자신의 인생에 힘을 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좀 많이 부족해 보여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큰일 났다, 어쩌지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지금부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너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힘을 좀 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빼야 될 힘. 내가 힘주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것은 뭔가? 내가 힘주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어디인가?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